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진 전 세계의 문화 사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시작되어진 그 이성적 합리주의, 이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어진 새로운 시대 사조를 절대 기준, 절대 이념으로부터의 탈피, 그래서 개개인이 가진 개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 대중성,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트랜스 모더니즘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성입니다. 다양성, 다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개인이나 그리고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관, 이념, 목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다원성이 근간이 되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갈수록 너무 예전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놀아,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밥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이것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가 아니라 시대의 전반적인, 마치 우리가 여름을 좋아하든 겨울을 좋아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대기 중에 있는 이 기압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바람이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바로 전체 우리 세계가, 이 시대가 그런 흐름의 거대한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지나갈수록 더더욱 개인주의는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깊어진다는 다른 말은 뭐냐면 모두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와 그 결정과 그 선택권이 인정받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이념과 절대 기준,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회를 구성하고 한 공동체를 지탱해왔던 그 기준, 그 근본적인 기준이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개인의 의사, 모두의 존중받아 마땅한 개인의 선택적 권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라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 사회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사회적 흐름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적 사조에 무조건 편승해서 그 시대적 사료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시대엔 언제나 그 시대의 풍속과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가 공공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기준, 이러한 기준들은 정말 불필요한 모더니즘의 잔재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싫든 좋든 함께 지켜갈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한 기준의 탈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저희들이 수긍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삶을 통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관사입니다.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인데 여러분이 모는 기차가 안타깝게도 브레이크의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을 봤더니 선로에 인부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저히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를 어쩌나고 봤더니 다행히 그 앞에 선로를 변경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변경할까 봤더니 거기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또한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 멈추면 좋겠지만 멈출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진하면 원래 가던 길로 가면 5명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선로를 변경하는 버튼을 누르면 1명만 치게 됩니다. 죽게 되겠죠. 여러분,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습니까? 누르시겠어요? 안 누르시겠어요? 이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89%가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5명의 생명과 1명의 생명, 이걸 숫자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5명의 생명을 선택하는 그것이 보다 윤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응답자들의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선택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누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좀 상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기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고장난 기차가 달려가면 5명의 인부가 죽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누가 있냐면 덩치 큰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 남자를 선로로 밀면 이 기차가 이 남자와 부딪히면서 기차가 멈추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5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사람을 선로에 미시겠어요? 안 미시겠어요? 고민되시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리켜서 트롤리 딜레마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1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튼 하나로 결정을 하느냐, 내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밀어서 기차에 밀어 넣느냐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른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대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1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5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명을 밀어야, 내가 1명을 죽음으로 몰아야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 이 질문에 78%의 사람들이 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사실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윤리의 딜레마,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딜레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수많은 종류의 어떤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한 학자가 그 인간의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가상의 질문을 만들고 대답을 요청했던 어떤 연구의 하나의 실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런 일도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냥 가상의 현실만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논쟁 속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 현실과는 정말 관계없는 것일까? 여러분 4차 혁명을 가리켜서 정보화 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컴퓨터, IT의 발달로 인한 엄청난 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5차 혁명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바이오를 통한 이제 그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파고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충격을 주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텐데 이 4차와 5차 혁명의 어떤 문화적 산물, 과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컴퓨터 시스템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되어져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 4차, 5차 산업혁명의 어떤 성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 우리 호주에 시험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에 이 자율운행 차량이 지나가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치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런 사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현실이 되어져 가는 이 자율주행 차량을 보면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니고 2016년 사이언스 과학지에 소개되어졌던 논문의 한 부분이고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날 수 있죠? 기계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난 상태에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건너고 5명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이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려고 하니까 인도에는 한 명이 보행자가 있는 거예요. 직진하면 5명이 자동차에 치일 판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한 명이 자동차에 치이게 됩니다. 과연 이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차주라면 혹은 제작자라면 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그냥 가던 길에 가서 5명을 치이도록 할까요? 아니면 1명을 치이는 쪽을 선택하게 하실까요? 아까 질문하고 비슷하죠. 그래도 1명, 5명의 생명의 경중을 따지시면 좋겠지만 1명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 차량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행자가 걷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칠판이에요. 브레이크 고장 나서 핸들을 틀려고 합니다. 틀려고 했더니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이제는 누가 떨어져요? 운전하는 탑승자가 떨어집니다. 앞에 있는 보행자를 치느냐 내가 죽느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제작자라면 개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좀 그래도 여러분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5명이 있습니다. 앞에 5명의 보행자가 있고 나는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차에. 내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겁니다. 밀고 가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5명 정도라면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고민이 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탑승자와 보행자 중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앞에 보행자가 있고 내가 타고 있고 브레이크 고장나서 치든지 아니면 내가 떨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자율주행 차량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런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거의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런 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 딜레마죠. 저는 사실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 운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미 개발자에 의해서 그러한 가상화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는 알고리즘이 이미 자율주행 차량에 입력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그 상황에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입력된 건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프로그래밍된, 그래서 이미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자율운행 차량은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 자율운행 차량에 있어서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큰 획기적 산물이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차량을 보더라도 그 안에도 그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차량은 운행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 도저히 못하겠다. 구매자의 뜻에 맡기자. 구매자가 A를 누르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차량으로 입력이 되고 B를 누르면 보행자보다 탑승자를 우선시하는 상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력을 시키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량은 살인 병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저 차들이 거의 다 나를 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하긴 하지만 한 사회와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체가 모두가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그 사회는 혼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 쭉 서치해 보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 10가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니까 고대의 건축물들도 있고 중세의 건축물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뭐냐면 현대에 지어진 아주 기하학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아직도 분분하죠. 뭘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죠? 오렌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조개 껍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평범한 어떤 그 모델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포스트 모던은 기존에서부터의 탈피예요. 가지고 된 절제의 기준에서부터의 탈피입니다. 상식에서의 탈피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오페라 하우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만들어진 정말 전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저 오페라 하우스를 건축을 할 때 나는 다른 건 나는 다 신경 안 쓸 거고 나는 하여간에 오렌지라고 예를 들면 오렌지만 담도록 나는 건물을 만들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렌지하고 비슷하게만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도 아름다운 건축물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은 분명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건물의 무게중심은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지는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게중심은 내부에 있어야 하고 무게중심은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졌다 할지라도 균형이 틀려진, 균형이 흐트러진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태리의 제노바에서 긴 교량이, 중간이 콘크리트 교량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되는 것이 저건 지어질 때부터 교통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인재다. 혹은 저 건축물의 저 교량의 붕괴 위험성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길든 아무리 아름답든 아무리 높든 아무리 깊든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물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균형이 무너지면,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렌지를 담든 달팽이를 담든 어떤 것을 짓더라도 이 건축가들은 그 건물의 균형, 무게중심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플럼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서 보면 줄의 밑에 이제 구슬을 달든 아니면 뾰족한 화살 줄을 달든 달아서 건물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가늠하는 그런 자가 결국에 이제 이 다림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댁에서 그냥 간단한 건물들을 지으실 텐데 혹은 벽돌을 쌓는다든지 그냥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다림줄 그냥 대충 이렇게 눈 바수로 이렇게 맞춰 한쪽 눈 감고 해도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가장 밑에서 벌어진 그 오차, 예를 들면 가장 밑에서 0.1mm 오차가 벌어졌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m, 20m, 30m, 40m로 가면 갈수록 이 오차는 결국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거였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오차로 인해서 건물은 균형을 잃고 무너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벽에 이 다림줄을 내려서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다림줄을 내려서 그들의 죄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림줄, 기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측량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곧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측량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경전.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을 가리켜 다른 말로 정경 그렇게 합니다. 경전으로
채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정경에 해당하는 이제 영어 단어가 캐논이잖아요. 캐논. 캐논은 대포의 뜻도 있죠. 이 캐논이 어디에서 왔냐면 히브리어 갈대 혹은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왔습니다. 이 카네가 헬라어로 이제 가면서 헬라의 카논이 되었고, 카논이 결국 영어의 캐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습지에서 자라는 이 갈대 종류의 이 식물, 이 카네가 그 하늘로 곧게 자라기 때문에 이 카네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측량하는 자로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의 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측량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늠하는 그 측량돌, 그 측량하는 도구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나 많이 인정해 주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아마 하나님의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모호해지고 뭘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국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대입 입시 같은 경우에 항상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면 혼돈이지 않습니까? 혼돈. 왜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해서 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교육 정책은 이렇게 좀 너무 혼선이 많고, 그리고 너무 자주 변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이 모호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불안정할까요? 기준은 분명한 건데, 예를 들면 운동장에 기준하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기준하고 서 있어야 그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모이든 뒤로 모이든 앞으로 모이든 하는데, 이 기준이 자꾸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왜 흔들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단체가, 그 기관이나 그 사람이나 그 모임이 이익을 따라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기준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대개 무엇을 통해 세워지냐면 보편적 가치를 통해 기준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우리 그 모임에 입회하는 사람의 자격을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우리 회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은 최소한 재산이 100만 불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그들이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익을 따라서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결국 기준이 모호해지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준이 불안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뭘 따라 움직이죠? 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표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다가 선거가 가까우면 민심을 살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신이 있지만 소신들을 하다가 야, 내 정치 되면 끝날 수 있다 싶으면 소신을 버리고 표심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반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기준을 흔들고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최초 인류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 왜 따먹었을까? 선악과를. 근데 어떻게 해서 따먹게 되었을까? 흔들렸기 때문이죠. 뭐가 흔들렸죠? 그들이 보고 듣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 그들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해요. 그들이 사단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대로 그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지혜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것으로 너희가 너희 되고 내가 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는 곳에 그들이 사는 한 그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변함없이 지켜야 될 기준이고 가치고 그들의 다림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선악과를 다 먹었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의 추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서의 신락원을 통한 죽음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그들이 버렸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숨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무 아래에 숨으면 아마도 너무 무거워져서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있다 보면 하나님도 있게 될 거야. 그리고 해가 바뀌면 아마 또 선악과 거기 우리가 따먹은 자리에 또 뭐가 나겠지. 그럼 좀 넘어갈 수 있겠지. 별 생각을 다 했을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준은 그들을 규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바보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이 왜 우리가 무거워졌느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올곧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만드는 입법자들이나 이반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빠져갈 꿈을 만들고 마음대로 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대 권력으로부터의 탈피, 그런 기준으로부터의 어떤 탈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구호가 되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는 모든 전통과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치 우리 모두의 인권과 우리의 삶을 존중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 감내해야 될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4차, 5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 이것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가톨릭이 이제 이슬람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성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범하죠. 그리고 교황이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 그거에 대해서 온 세계 앞에 사죄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뭘 깨달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잣대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이방인들에게 들이대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이 다림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 건물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 다림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올리는 건축물을 봐서 바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옆 건물 가서 이거 봐, 이거 잘못됐네, 똑바로 해, 신고하고 고발하고, 저쪽 가서 이거 똑바로 안 되네, 신고하고 고발하고, 트집 잡고.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삼으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바르게 세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이웃의 눈에는 티를 보면서 그거 빼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모두는 죄인이야, 모두는 어쩔 수 없어, 누구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죠. 죄는 죄예요. 그러나 뭘 하는 거죠? 그 간음, 그 다림줄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배타적인 기독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림줄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들여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묻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만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가야죠 라고 말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비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암울한 미래 속에 나아가게 될지 그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어떤 일을 결정하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때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십시오. 최소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대인 새날교회와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리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이 많은 거룩한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그저 다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